오늘도 2월 첫날 첫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 달 2월 시작하면서 행복 명령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첫날 우리 첫 시간, 오늘은 특별히 명절이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정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명절, 설이든지 추석이든지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가정, 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마음 놓고 또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을 또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족들을 이게 만나지 못하고 또 떨어져서 설 명절을 오늘 맞이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이 시간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가 설 명절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을 격려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날 특김새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을 축복하고 또 가정의 가장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가정 행복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명절뿐만이 아니라 또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가정 행복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그게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가족 서로가 배려하고 채워주는 그런 어떤 힘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하는 한자를 집가자, 정원, 정자를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원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이, 여러분 정원은 끊임없이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그 정원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절 이 아침에 가족들이 모였든지 아니면 좀 모이지 못했든지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들,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런 아름다운 노력,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두 번째, 이 부분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룰, 이 논리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가정은 물론 잠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은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월 첫날 저 시간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길 선포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룰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새날 특김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 그러면서 오늘 25절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옆에 죄수가 들릴 정도의 어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와 찬양 중에 갑자기 그 감옥의 어떤 바닥이 흔들리고 뭐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문이 뒤틀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장이, 그 교도관이 가서 보니까 이미 옥문이 열렸고 깜깜한 밤중에 보니까 이 뭐 죄수들은 도망간 것 같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 교도관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바울이 28절에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우리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너 자살하려고 하지 말아라. 29절 말씀에 보면 그 간수 교도관이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하는 말에 교도관이 그 바울과 실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영적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 교도관은 신비로운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간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그 가정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간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 교도관 간수의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 가장이 바로 이 간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영혼 구원의 그 본질적인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가장의 이 구원의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간수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짐, 당시 어떤 직장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짐, 가족들에 대한 책임의 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삶에 고단한 짐을 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눌림과 답답함과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수고와 책임의 짐,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34절에 보면 그 간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34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간수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온 가족이 큰 기쁨에 휩싸였다고 말을 해요. 이전에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었을 겁니다. 가장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족들이 기뻐할 때 이 가장이 얼마나 날아갈 듯 행복했을까요? 오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 이 간수는 가장으로서 아마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명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그 가정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가장들이 계실 겁니다.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그것은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족들이 선물로 받으셨나요? 오늘 간수라고 하는 이 가장은 온 가족, 그래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금 기뻐 뛰고 있는데 어떠세요? 오늘 명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족 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으로 먼저 뽑아 세우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선물은 못 해주어도 세뱃돈 주지 못해도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꼭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 말하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 믿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손주들에게도 그런 선물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가정에 사실 영적 가장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편과 아내 중에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내가 교회를 나와요. 영적으로 볼 때 아내가 영적 가장입니다. 그 남편에게 예수님 선물해 줘야 돼요. 지금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자녀가 지금 교회를 나온다면 당신 자녀가 그 가정의 당신 가정의 영적 가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간수장의 이 노력을 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간수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사실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입니다. 만약 그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간수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가족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선물을 이 가족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가끔 그래요. 때가 되면 나오겠죠. 때가 되면 자녀들도 내 남편도 그냥 예수 믿겠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간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 올인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과 또 아직도 교회 안에 나오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어떤 집사님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희생이 없이 정말 눈물의 기도 없이 온 가족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영가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면 47살의 김모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은 어린 시절 늘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건상 갈 수 없어 늘 안타까웠다. 19살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집사다.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교회 안으로 걸음을 옮기지는 않았다. 후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차에 태워 교회 앞까지 데려다주는 자상함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차장이 늘 종착역이 되는 남편을 보며 늘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헌금까지 챙겨주는 남편을 위한 기도는 참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의 신앙생활이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굳게 지키기 위해 나는 애를 썼다. 남편에게 관계된 부분에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시댁을 찾아가는 일이든 남편을 섬기는 일엔 늘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한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숙한 아내로 자리 잡아야 남편을 전도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보려는 욕심에 교회의 문을 들어선 남편을 향해 나는 사랑의 편지도 매주 썼고 배달되어진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남편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길 10년, 결국 남편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주님을 고백하고 남편이 주의 백성이 되어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아내의 모습은 반드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허락하신다. 제가 좀 긴 글이었습니다만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또 어떤 자녀를, 부모를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건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섬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건 돈도 아니고 가문의 전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예수님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꼭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을 만나시거든 꼭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길 바라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꼭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 가족들이 못 만나고 전화로 문안한다면요, 또 축복해 주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2월 첫날 첫 시간 새날김새 가정 행복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들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또 기쁨이 충만하시고 예수로 하나 되는 믿음의 명가가 올해는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